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에 1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 지키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었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우량을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비는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의 생명의 말씀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에 가셔서 말씀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생명은 그러므로 오직 예수로만 있게 됨을 아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해주셔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7장 1절에 10절 지금 이 10분의 1 레위 얘기가 나오고 레위 지파에서 10분의 1을 바치는 레위 지파에게 바치는 이 얘기 이것이 등장하는 건 이제 멜기세덱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살피기 전에 헌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짚고 나아가 11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은 그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 살피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헌금의 의미를 살폈죠. 헌금의 의미를 갖다 살폈는데 그 예로 마태복음 12장 41절 44절을 갖다 봤는데 거기 이제 가난한 과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난이라는 이 뜻이 어떤 뜻이라고 했죠? 그냥 상대적 가난이 어떤 이 육적, 이 세상에서의 가난은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영적 가난, 푸토코스의 가난, 절대적 가난.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미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이 절대적 가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게 되는 역사. 이것을 갖다 이제 헌금을 가난한 과부가 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의 대척점에 있는 자가 부자죠. 이 부자, 이 영적인 부자를 뜻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 부자는 헌금을 하지만 뭘 위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한다.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한 그러니까 거래하는 이런 헌금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봤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사실은 2렙돈을 헌금했는데 굉장히 작은 숫자죠. 이 2렙돈. 근데 이 2렙돈이 곧 한 고드란트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인 고드란트. 이 두라는 것은 디오라고 그랬죠? 디오. 그죠? 우리가 산상승 공부할 때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자. 그죠? 오리 심리. 이게 사실은 뭐예요? 심리란 게 디오 아닙니까? 오리가 천이죠? 그 천의 짝을 말하는 거죠. 짝. 그 중에서 한 고드란트가 2렙돈. 하나, 두 개가 이게 쌍수. 이 짝을 갖다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어서 사실 이 여인이 현금을 드리게 된 것이 율법의 감옥에서 이 여인이 빠져나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율법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었고
그 은혜를 깨달은 모습이 바로 나라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그 놀라운 역사가 벗겨지게 되니까 이제 어둠으로, 그 율법으로 누굴 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서 자기 모든 것들이 예수 것임이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된 이 여인은 그것을 드리게 되는, 그죠?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도 이 여인이 가진 것들을 다, 여인같이 가진 것들을 다 드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칭찬, 상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자. 보통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다 드리셔서, 그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죠? 입게 된 자, 그 입게 된 자는 어떻게 돼요? 가난한 마음, 포토코스의 가난한 마음, 나의 실존이 깨달아진, 그죠? 그 역사가 있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언약을 완성하신 놀라운 은혜가 진정 감사하게 돼서, 그죠? 내가 이제 주님의 것이다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들어지는 그 그림을, 그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돈이라는 것을 다 드린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 입은 자들은 결국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함몰되어지는 자리로 끌려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나아가 구약에서 이 제물의 의미를 저번 시간에 살폈고, 그 제물의 의미가 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어떤 모습들,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또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어떤 것인지 또 보게 됐죠.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당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시달렸다. 그죠? 그런데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 가운데 헌금을 어떻게 해요?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됐다? 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헌금을 자원하여 드리게 되는데, 그 은혜 때문에 자원하여 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보니까 그들이 힘대로, 이게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랬죠? 카타 디나미스, 그 능력에 의해서, 이 능력은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이 그들을 갖다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죠? 힘에 지나도록 디나미스 파라, 이것은 그 능력으로부터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그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이것을 그들의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래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이제 뭐냐?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그랬어요. 이 은혜, 카이, 그 은혜, 즉 성도 섬기는 디아코니아. 여러분 이 단어가 초대교회 집사들이 세워 섬기게 된 대상이 고아과 이게 뭐예요? 복음을 나누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이 참여함에 대해 참여한다. 이것이 코이노야. 이 단어도 교제하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복음을 나누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지만, 이 헌금이 여러분이 교회를 존립하는 어떤 그 기반이 되는 것은 그 헌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고, 교회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깨달은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매 순간 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돼요?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힘들지만 헌금을 하시게 되고, 헌금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되고, 그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장소를 허락하시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게 되는 이 복음의 나눔이다라는 것을 또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에 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해 그들에게 그 은혜가 나눠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치만 가난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니 바로 그 은혜가 나눠지는, 은혜가 왕노릇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시선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셔서 주님만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모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케 하시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끝을 보면 이제 2절에 사도가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랑은 인간의 행함이 아니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 섬김, 그 나눔, 그죠?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없는 단어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잘못 배웠습니다.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을 지금도 매 순간마다 섬기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일요일날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마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원래 여러분, 인간은, 우리 이 땅에서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갖다가 섬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힘센 자를, 부자들을 섬기는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섬기세요. 그 섬김이 아니면 인간들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뭘 섬긴다 해도 여러분 그 섬김이 하나님 필요없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섬김을, 그죠? 섬김으로 보시지도 않으세요. 인간들은 그 섬김도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거래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의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섬김을 하나님은 섬긴다고 보지 않으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시는, 매 순간 섬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알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피조물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등장한 헌금이라는 단어, 이게 연보인데 참 연보, 율록이라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이에게 내리기를 수고케 되는, 그죠? 복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게 축복이고 복이고 찬송이죠. 이것이 억지가 아니라 플레오덱시아, 이 억지로 한다는 거, 헌금을 억지로 한다는 것은 그 억지로 안에 어떤 뜻이 들어있다? 플레오덱시아, 이게 야망, 욕망, 탐심, 탐욕이다 그랬어요. 왜 억지로 할까요? 이것들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해서 그 은혜에 응하지 않는 헌금이라는 것은요, 다 뭐예요? 내 욕심, 내 야망, 내 탐욕을, 내 유익을 위한 것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볼 것은 그 억지로라고 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9장 가보겠습니다. 9장 6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이렇게 풀어내버리게 되죠. 억지로 하는 것이 곧 무엇이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것. 그래서 적게 심는다, 이 적게, 페이도메노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페이도메노스라는 헬라어, 이 단어는 페이도마이에서 온 단어예요. 페이도마이에서 온 단어로 그 뜻이 어떤 뜻이냐? 적게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해석을 해놨지만 멀리하다, 피하다, 이런 뜻이에요. 적게 심었다는 게 멀리에 피한 거예요.
멀리하고 피한 거예요. 심는다, 스페이로. 이게 뭐냐면 씨를 뿌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씨 뿌리다 하면 생각나는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죠?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땅에 씨를 누가 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것이죠. 그 씨를 뿌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은혜입니다. 여기서 적게 심는다는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그 씨, 그 은혜를 뭐예요? 멀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피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당연히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적게 심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 은혜가 싫은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씨 뿌리는 것도 내가 뿌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씨로 인해 있게 되는 그 열매가 싫은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맺혀진 열매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갖고 가서 내 영광을 챙기고 싶어하는 자들이 인간들인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 적게 심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은혜를 싫어한다는 뜻이죠. 그래요? 은혜가 싫어서 은혜를 피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자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적게 거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적게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페이도메너스, 거둔다. 이게 추수, 구원의 열매인데 여러분 여기서 적게 거둔다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거둠이라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뭔가 거둬들이는 게 없으니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게 예수라는 그 은혜라는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안 맺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저 이 사람은 헌금을 해도 그것으로 복음을 나누기를 소원하고 그 헌금이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죠? 그 생명의 자리에 있길 원하는 게 아니라 다 내 일이 하나님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 상 주세요. 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들이셔서 나를 존재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이 헌금도 내 거라 생각하는 거죠. 다.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자가 나오죠? 많이 심은 자가 나오죠. 많이 심은 자. 많이 심었다. 이 헬라어로 에피율로기아예요. 에피율로기아. 이 율로기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찬송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찬송게 되는 거예요. 에피, 그 위에, 그 찬송 위에 있게 된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자가 어떤 자다? 많이 심는 자예요. 많이 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케 되고 찬양케 되고 그 은혜로 심게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가운데 그 위에 거하고 있는 자. 그죠? 당연히 그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거둔다. 많이 거둔다. 많이 에피율로기아. 그 은혜 위에서 그것만이 진정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신다. 그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된 자리에서 그대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헌금이 될 때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역사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헌금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정확히 나눠지고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역사가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만 찬송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그죠?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그 푸토코스의 가난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없음을 깨닫게 된 자가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그 복음을 위해, 그 은혜를 위해, 그 은혜 아는 것에, 그 은혜 찬송케 되는 것에 초점이 되게 되는 인생들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죠? 지금도 이 설교자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많이 받고 적게 드리면 적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인과응보죠. 그러니까 많이 드리면 60배, 100배로 복을 받는다.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적게 드리면 당연히 적게 받으니까 많이 드리는 자들이 되자. 그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거래하자. 이거 아닙니까? 장사하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이 드리면 많이 받고, 적게 드리면 적게 받고. 근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많이 드리면 60배, 100배로 더 많이 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죠?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도둑질하는 게 바로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하심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지 인간의 이런 행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찾자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복이고요. 그 복, 그 은혜에 의해 내가 주님 앞으로 함몰되어지는 내 유익이라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삭제되어지는 것, 하나님께로 삭제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내가 드려지는 것, 내 것이 없으니 깨달아지는 것, 내 것이다. 주님의 것임을 주님께서 나를 차압하셨음을 나는 주의 것임이 깨달아지는 것, 인정케 되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헌금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영국 그 헌금으로 인해 그 은혜를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또 어떻게 해요? 나눠지도록 도구로 또 쓰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이 소원이 되게 되는 자들이 주님의 백성들이죠. 그 은혜가 나눠짐으로 인해 그곳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케 되는 것. 그죠?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보면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즐겨내셔야죠. 헌금을 즐겨내셔야 됩니다. 네, 저도 여러분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부자 되는 길이 이 문자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헌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 안에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자, 7절을 보면 그 마음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한 대로 카도스 뭐뭐대로 무엇에 따라 그 은혜로 인해 그 은혜에 따라 프로 아이레오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하다 프로 아이레오마이 이것은 뭐 앞으로 데려가다 앞으로 가져가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됐어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가져가게 하신 그 은혜가.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헌금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이 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색함, 위패, 이거 뭐예요? 슬픔, 근심, 범민. 응? 솔직히 하기는 싫은데 안 하면 왠지 복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안 하면 해를 입을 것 같은. 해야 헌금을 해야 그래도 이 땅에서 굶지 않을 것 같은. 네?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적어도 11조를 정확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안
굶기신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교회 많이 다니시는 분들 이런 거? 네? 그런 인색함, 그런 억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11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여러분 설교가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억지로라도 힘들어도 여러분, 인색함이라 억지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거 기도해서 없애버리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뭐 이런 말씀으로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그런 리페라는 것은 그런 어떤 내가 중심돼, 그죠? 하나님과 거래해서 내가 받을 그 복 때문에,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로. 그죠? 억지로, 안함태, 그것도 강요, 강제, 압박. 이 순종이 안 되는 마음인 거예요. 왜? 다 여전히 내가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체가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이 말씀도 문자가 되면 즐겨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자. 물론 맞죠. 여러분 헌금하시는데 억지로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다. 보통 이렇게 설교들을 해요. 그죠?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과의 거래죠. 내 행위가 근간이 되는 거죠. 내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자, 이 구절의 단어도 한번 살펴보자. 그런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즐겨내는 자에서 즐겨가 헬라어로 힐라로스예요. 힐라로스. 즐겨가 헬라어보다 힐라로스. 이 단어의 어원을 갖다가 들어가 보면 뭐냐면 힐레오스예요. 힐레오스. 이 힐레오스는요 인간에 대해서 쓴 단어가 아닙니다. 이 뜻이 뭐냐? 은혜로운, 자비로운 이런 뜻이에요. 은혜로운, 자비로운.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오게 된 감사와 기쁨이 그래서 힐라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부터 오게 되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를 베푸는 그 놀라운 은혜로 오게 되는 이 안에서 뿜어져 나오게 되는 그 감사와 기쁨이 바로 힐라로스. 그래서 그것을 근데 은혜스러운, 기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이 힐레오스라는 이 단어는요 하이레오마이에서도 변형된 단어예요. 하이레오마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택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감사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즐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시는 거죠. 그죠? 이 단어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을 설명해 주시는 즐겨내는지 즐거움이지 인간의 어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즐겁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근간이 된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거 아니니까 할 수 없는 게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감사케 된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 진정 감사케 되는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헌금케 되는 자, 바로 이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를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죠? 그가 창세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도 그 순서가 어떻게 해요? 바뀌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게 되는 역사,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 이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이라는 구원이 완성케 되는 자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묵시 가운데 완료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즐겨낸다 할 때, 내는 자 할 때 이게 도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도테스라는 내는 자도 이 단어의 원형이 디돔이에요. 디돔이는 어떤 단어예요? 하사하다, 수용하다, 찬송하다, 감사하다, 넘겨주다. 그 은혜로 나라는 왕이 된 내가 그 왕의 자리를 예수께 넘겨드리게 되는 역사. 그죠? 그 은혜로 인해 나라는 그 헌금을 찬송하며 주님께 넘겨드리게 되는 은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즐겨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니, 그죠? 그거잖아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해주고 착한 일을 다 넘치게 해요. 좋은 일, 착한 일. 그러니까 많이 헌금하면 모든 것이 넉넉해지니까 헌금 많이 하자.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헌금하면 모든 것이 넉넉해지잖아요.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죠? 물론 이게 나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물론 많이 하시면 좋죠. 넉넉해지고 얼마나 되는데, 여러분, 그런 내용의 말씀은 아닌가요? 이거 되시죠?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요.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해서 넉넉해진 데의 대표적인 자를 갖다 미국 사람 중에 누굴 꼽습니까? 네? 생명의 말씀자에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이 2위였어요. 2위 책이 여러분. 이 11조 얘기하는 이 책인데, 이 책이 록펠러 아세요? 록펠러 11조를 하려면 회사를 11조만 하면 회사를 하나 따로 설립할 정도로 11조에 대해서 평생 아주 철두철미한 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죠? 그렇게 설교 많이 했었어요, 진짜로. 록펠러 얘기를 갖다 책으로도 나와고 이게 생명을 만든 자죠, 여러분. 베스트셀러 1등이었습니다. 그러니 목사들이 이때는 하면 또 목사님들 너무 하여튼간 이제 이걸 말씀 문자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11조만 다 지켜야 됩니까? 11조만 율법이에요. 율법이 다 11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 빠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11조, 주일 성수, 그죠? 이런 것만 율법 같아요. 그죠? 맥주 감사 주일 시키는 거, 절기 현금, 이런 거. 예, 여러분, 그렇다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못해서 사사밥이 됩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헌금을 잘 못해서 그럼 맞아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11조를 참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그럼 11조 잘 못하는 사람들 다 죽어 마땅한 건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얘기 절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재벌들 중에 다 그럼 11조 합니까? 불교 신자들도 엄청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삼성, 불교 아닙니까? 삼성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11조를 율법으로 따라서 지키려면 율법들 다 지켜야죠. 11조만 지킵니까? 네? 2,000가지가 넘는 거 다 지키셔야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이거, 인간이?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하시고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11조를 다 이루신 건 좀 쉽지 않아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필 텐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만약 우리 것이 넉넉해진 헌금을 많이 하죠. 여기서 다시 한번 8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셔서 이는 너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아우타 우케이야 여기서 뭐냐면 족하게 하라, 족하게 하시다. 넉넉하다, 물질적으로 뭔가 막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고 족하게, 만족해, 자족해 하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굶게 되더라도 고난이 있게 되더라도 사업이 망하게 되더라도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족하게 하신다. 감사와 찬송이 있도록 역사해 가신다. 그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굶게 되어 물론 힘들게 육은 힘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오히려 결론적으로 예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족함이 있게 하신다. 항상 기뻐하라는 게 여러분 뭐 굶어도 기뻐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슬퍼도 기뻐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로 인해 기쁘게 되는 것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넉넉하여 여기서 하여는 에코예요. 가지다, 소유하다. 그러니까 그 자족을 가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요 그 예수 때문에 자족해 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슬플 때도 힘들 때도 고난 가운데도 그죠? 어떤 상황 속에도 내가 일체 비결을 누구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오게 되는 것. 이것이 이 땅의 것들이 아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 그것 때문에 기쁘게 되는 역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착한 일. 그래서 착한 일이 뭘까요? 여기 헬라어 원문은 에이스 에르곤 아가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이스 에르곤 뭐뭐 안으로 뭐예요? 에르곤 아가토스가 뭡니까? 인간들이 행하는 어떤 그런 착해 보이는 어떤 행위들 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착한 일이 아니죠. 에르곤 아가토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구원이죠. 그 구원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하나님 네게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한 만족, 자족이 어떤 상황 속에도 있게 하시는 그 자들 이게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셔요. 그죠? 감옥에서도 참석해 하시고 초대교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다 매 맞고 예수 전하다가 그렇게 매 맞고 두들겨 감옥에 갇히고 별일을 당해도 그들이 나와서 또 그 가운데 누구만을 전해요? 예수만 또 전하게끔 역사해요. 그것을 통해 오히려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해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옷을 그 돌 던지라고 야 니네 돌 던져 내가 옷을 맡아줄게. 자기 손에는 피 하나도 안 묻히고 옷을 맞고 남들 시대고 더 죽여버려. 일단 굉장히 고위 관료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님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제 예수 안전할게 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오히려 자기 손한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외치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앞에 누가? 자, 하늘에서 누가 너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 그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 은혜로 붙들고 계셨던 거죠. 돌을 맞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게 아프고 힘들고 여러분 그렇게 육적으로 그런데 그걸 넘어서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있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스스로의 힘과 노력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은혜를 모르는 나를 지향에 돌로 치는 그 자들이 불쌍히 여겨지게 하시는 거죠. 저들이 그 상황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갖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음성을 누가 들어요? 사도 바울이 듣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뭐지 이게? 저 예수라는 이단자를 갖다가 저렇게 증거를 하면서 돌에 맞아 죽는데 그런 우리를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모습.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국 그 놀라운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의 증거,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안을 바라보는 그 모습,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직접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꼬꾸라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은혜는 창세 전에 흐르고 있었죠. 사도 바울의 얘기가 되죠. 그게 뭐예요? 바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A시대로 나왔듯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은혜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대한민국 이 땅에 자유 가운데 있어서 우린 이 자유를 지켜야 되고 좋아하고 막 그런 어떤 정치적 어떤 싸움 이런 것들이 있고 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받은 겁니까? 예?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으나 여러분이 북한에 있건 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건 어디 있건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죠? 여러분의 육이 끝나는 그때 찬송과 영광 가운데 진짜 나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죠. 이 땅에서 정말 자유롭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지켜야 돼? 우리가 진짜 교회를 요즘 정치하는 목사들이 그런 말을 해요. 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지켜야 된다? 교회는요 목사들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산권으로 만들려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우리가 지키자? 웃기지 마세요. 교회는 그렇다고 또 여러분 또 오해하면 저 목사는 또 공산당을 좋아하나? 아유 정말 진짜 여러분 교회는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간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아세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런 주권적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은 그건 개독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용해서 이거 해달라고 아우성들을 치면서 지가 지 맘대로 안 되면 폭력들이 행사가 되고 싸움박질하고 난리 치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금. 이해가 되죠, 여러분? 아니에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나라가 망한들, 이 나라가 초토화돼서 공산권이 된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뭐예요? 그 안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난리 나겠죠. 다행인 거예요. 우리 유튜버가 구독자 150명이니 감사한 거죠. 아니, 몇만 명, 몇천 명이 다 난리 나요. 뉴스에 나올 거예요. 그죠? 이 목사, 이거 유튜브 안 해야지. 이동재 선생한테 부탁해. 고마운 일이라고 해. 전화하면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쵸?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야, 저 목사 미쳤네. 그럴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요?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앞에 있게 된 거예요. 그죠? 애굽에 끌려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애굽 바로의 밑에 있게 된 거예요. 다 누구의 역사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 가운데서 진짜 빛이 뭔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든 자유 가운데 있든 로마 황제 앞에 있든 성도들과 함께 있든 그는 누구만을 준 거예요? 예수만을 준 거예요. 로마 황제도 당시 로마 황제는 그들의 주적입니다. 주적. 그죠? 마치 우리한테는 김일성, 김정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 뭐 했습니까?
예수 전했다고요. 네? 여러분이 인간 같지도 않게 생각하는 모든 자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죄 중에 괴수가 나에 이미 부정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모든 사람, 여러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가만 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도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이쪽에 살아가는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에 속해서 돈이 힘이 된 여기 있는 자들도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끝장이에요. 제 말이 틀리세요? 틀리면 오지 마세요, 교회. 제 말이 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오셔도 돼요, 여기. 듣지 않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자에게 들리게 하시는 역사가. 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지 않는 마음들이 바로 죄성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데 왜 내 뜻대로 왜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해주셔야죠 우리나라.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김일성,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뭐 좋아하겠습니까? 저 공산党제가 좋아해요? 아유 정말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은혜 배우는 자들이지 그 은혜 깨닫고 진짜 나라가 어딘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 안에 참 속게 되는 자로 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 이 땅이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님 누구만 전해요? 돌에 맞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만 오히려 돌을 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거기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귀한 역사의 시발점이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오셔서 또 꼬꾸라져서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 앞에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얘기하십니다. 착한 일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중에 어떤 상황 속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그 은혜로 자족케 하신 그 은혜로 진짜 만족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감사와 찬송케 하시고 그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시고 나눠지게 하시고 그죠? 그 도구로 헌금이 쓰이고 여러분이 그 삶이 쓰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들도 일하시고 또 여러분 헌금하신 것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또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또 나눠지게 하시고 드러나시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은혜를 아는 것에 모든 것들 그럴 때 그 은혜를 또 나누는 것에 그게 여러분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주는 일,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넘치게 하시겠다. 그리고 구절에 보니까 뭐예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려 함 같은, 그죠? 결론이 나오잖아요. 네? 많이 거두면 뭐 많이 심고 적게 거두면 적게 심고 적게 거두고 이런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구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문자로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다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이게 이 뭔 말이 갑자기 왜 하나님의 의가 나오지? 영원토록 왜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여기? 예? 가난한 자 뭐 많이 헌금하는 게 의인가? 엉뚱하게 해석들이 가는 거죠. 아니죠. 그가 흩어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주님께서 흩어 스컬피죠. 왜 뿌리다 나눠주자.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씨를 뿌리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게. 그를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가난한
가난한 자들에게. 이 영적인 어떤 의미에서 이 단어들이 다 여러분의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푸토코스의 가난일까? 이 가난이 여러분 페네스라는 이 육적인 가난일까요? 여기서의 가난은? 여기서 가난은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그가 씨를 뿌려서 흩어주신다. 그러니까 나눠주신다는 건데, 은혜를.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그럼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쓰였을 거예요. 페네스라는 이 상대적 가난, 이 육적 가난, 이 세상에서의 그 가난. 네? 절대적 가난에 푸토코스가 쓰였을까요? 상대적 가난에 페네스가 쓰였을까요? 여기서는 페네스가 쓰였죠. 왜?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나눠주는 거죠. 절대적 가난 가운데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온 자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죄인들을 뜻해요. 페네스. 그래서 이 상대적 가난을 가진 죄인들은 죄로 인해 뻥 뚫린 그 마음, 즉 그 상대적 가난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발버둥치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어떤 돈으로, 여러 가지 세상 것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메꿔보려고 발버둥치다 멸망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죄인들이에요. 그 페네스라는 가난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 페네스의 가난이 뭐로 바뀌어요? 푸토코스의 가난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푸토코스의 가난으로 바뀐다는 것은 이 가난이 오직 누구만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예수로만. 절대적 가난.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 가난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인간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가난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뻥 뚫린 마음을 뭔가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직 은혜가, 오직 예수가 아니면 존재가 될 수 없으니 깨닫게 되는 절대적 가난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죠? 천국, 곧 예수가 그 안에 거하게 된 예수의 통치가 있게 된, 내가 부인되어지는, 예수만 인정케 된, 예수만 왕이 되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 그죠? 그 절대적 가난이 없는 그런 죄인들에게 은혜가 떨어지니 그 절대적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절대적 가난이 있게 되어, 본문에 보니까 다시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죠? 그렇게 될 때 그의 의, 여기서 그의 의는 누구죠? 예수라는 의. 그 의가 영원토록 있던 메노, 그 자리에 그분께서, 예수께서 함께 이제 머무르신다. 영영이죠. 결국 그 하나님의 헌금, 연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에 쓰이게 하셔서, 그 은혜를 알게 하신 일에 쓰이게 하셔서, 그 은혜로 인해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11절에 감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그래서 감사하게 된다. 감사, 유카리스티아. 이것은 뭐예요? 유카리스티아. 카리스가 뭐죠? 은혜. 아주 많이, 매우, 티아. 이것들 드러내신다. 유카리스티아. 감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찬송이죠? 찬송케 하신다. 그 감사와 찬송, 이게 헌금, 연보로 또 표현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들추어내서 보여주시는, 그래서 은혜에 찬송케 하시는 것이다. 12절이 봉사의 규모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거냐,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하면 넘쳤느니라. 이 봉사의 직무, 이게 바로 헌금, 연보, 섬김, 그죠? 성도들이 이 부족한 것을 갖다가 보충한다. 부족한 거, 피스테레마, 이게 뭐냐면 결핍이에요. 그냥 단순히 뭔가 부족한 게 아니고 결핍이에요. 진짜 여러분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결핍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전히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은혜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면 아나요? 여전히 몰라요.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더니 그 은혜가 계속 부어지게 하시고 그 헌금이 또 쓰여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될 결국 감사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와갖고 우리 뭐 수요 예배도 얼마 안 오시지만 오셔갖고 들으시는 분은 항상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오늘도 결론은 예수고 결론은 십자가 결론은 은혜인데 매주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솔직히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여러분의 이 자리에 오게 하세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은혜를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듣게 하는데요. 그리고 또 나가는 순간 또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부르셔서 또 그렇구나 아멘 하고 하시는데 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은혜를 잊지요.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요. 그들을 말씀해 주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은혜로 참석해 하시고 거기에 헌금이 쓰이고 여러분의 것들이 쓰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쓰이도록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드러나게 하고 여러분이 은혜를 아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다 정리하면 헌금은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를 가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게 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케 하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도구인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헌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케 하시는 일에 나누게 하시는 일에 알게 해주시는 일에 쓰이게 하신다.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된 자들만 헌금케 하시는 거죠. 그들만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은혜, 그냥 내가 헌금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헌금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 진짜. 그런 분들만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찬송에서 나오는 헌금이 되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헌금은 여러분에게 손해일 겁니다. 손해예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그죠? 입고 싶은 거, 그런 거 아껴서, 단지 우리 육적으로는 손해예요. 그렇게 그네가 감사해서, 그네가 나누길 원해서, 그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지. 억지로, 내 것인데, 이거 아까운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꼭 되고 안 되고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을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를 깨닫는 그 절대적 가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그 마음으로 인해 헌금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을 오늘도 하신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걸 해서 우리가 복 받고 이걸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걸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 이런 용도가 절대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헌금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리에서 나오는 것만 여러분의 의로 쌓이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다 내 의로 모든 것들을 쌓고 싶어하는 거죠. 내 영광을 챙기는 거죠. 이 헌금에 나아가서, 이 헌금에서 나아가서 우리가 이 헌금의 어떻게 보면 헌금 중에 가장 중요한 헌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11조. 그렇죠? 이 11조 얘기가 이제 사실은 히브리서 지금 본문의 얘기인 겁니다. 히브리 7장에.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헌금을 쫙 살폈는데, 여러분 이 11조 얘기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좀 모호하게 11조를 갖다 생각하는 거예요.
들어도 또 까먹어요. 왜? 그냥 하나님 사실 은혜를 말씀하는 건데 11조가 이게 여전히 이게 율법적으로 내 안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두세 번을 들어도 11조가 뭐지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그죠? 11조가 뭡니까 여러분? 11조가 도대체 뭐예요? 10분의 1 드리는 거예요. 그죠? 율법이요. 그거 드려야 복 받아요. 그거 안 드리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11조가 그런 겁니까? 네? 우리가 이 11조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11조, 히브리어로 마하세르라고 하죠. 마하세르. 이게 11조죠. 이게 아사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아사르. 이거는 어떤 뜻이냐? 열 하나예요. 열 하나. 그러니까 열을 대표하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열을 대표하는 하나. 그리고 10분의 1도 될 수 있어요. 그 10분의 대표, 10분의 그 열의 하나. 10분의 1, 10번째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그죠? 그러니까 이 11조를 공부하면서 중요한 점은 이 11조가 정말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가? 무엇과 관련이 되는 거야? 이 11조는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 11조는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죠? 무엇과? 레위기서 27장 30절 보면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1, 2분만 더 하고 끝낼까요? 너무 시간이 길어졌는데 레위기서 27장 30절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 여기서 그 땅은 여러분 이 11조를 지금 명령하시는 그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땅인가요? 여기가. 이 11조를 명령하신 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응? 전인가요? 후인가요? 후지요? 후예요. 그렇다면 지금 약속의 땅에서 나오는 소산과 가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잖아요. 그죠? 바치라는 건데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땅이죠, 여러분? 약속의 땅. 은혜죠, 은혜. 약속은 다른 말로 은혜죠. 은혜의 땅이죠. 그죠? 여러분, 그럼 이 은혜의 땅, 약속의 땅이 의미하는 건 뭔가요? 네? 이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을 왜 이 땅을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이라 하죠? 간단하죠.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순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땅. 거기에 인간의 어떤 그 땅에 들어가게 한 어떤 것도 인간에게서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뭘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이 순전히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기에 그 은혜의 땅에서 나오게 되는 모든 것들은 뭘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요. 그죠? 그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고백으로 드리게 되는 것도 뭐예요? 11조거든요, 사실.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헌금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 그 맥락과 사실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근데 21조는 더 구체적으로 그 은혜가 뭔지를 이제 설명해 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로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11조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11조는.
11조에 대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이것 모든 것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진정 감사와 기쁨이 누구로만 예수로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